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저희가 받은 바, 깨달은 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 가운데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41장 1절부터 오늘은 좀 깁니다.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려워서요. 창세기 4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일단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36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절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3절입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18절입니다.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22절입니다.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23절입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27절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마지막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창세기 41장 1절로 36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2가지 꿈을 꾸죠. 아주 살진 소, 그리고 아주 흉한 소, 그리고 아주 좋은 곡식, 그리고 속이 빈 곡식,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네가 참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이렇게 물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저희가 이렇게 읽어보면 요셉은 항상 자신에게 오는 모든 복, 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하죠. 사실 참 사람은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심지어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도 그 공로를 취하는 그런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말이죠. 때때로 우리는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을 때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개인의 공로로 자꾸 두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지만은 요셉은 저희들에게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소중한 모본을 보입니다. 결국 이 다른 사람들이 굉장하다고 여겼던 꿈을 정말 잘 해석하는 이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100%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든지 또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요셉처럼 우리가 이렇게 혹은 이상을 보거나 혹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저희들은 살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어떤 눈에 띄는 일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의 어떤 능력을
보이거나 사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며 우리의 심장이 뛰고 살아있도록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능력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그 공로를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제 이 요셉의 꿈 해석에 따르면 그 일곱 암소, 살찐 일곱 암소는, 그리고 또 좋은 일곱 곡식은, 자 우리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그 맨 뒤에 이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면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이제 이 꿈을 해석하면서 결국 7년 동안 나라에 흉년이 될 것이고, 풍년이 될 것이고, 그 후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올 거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7년 동안 앞으로 올 풍요로운 7년 동안 앞으로 올 흉년을 위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 사실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이 애굽 나라의 미래에 관한 그런 사실은 이 예언적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 사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숫자이고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사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벽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일,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일, 큰 풍년, 그리고 큰 흉년. 물론 이때는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7년이었지만 7은 뭐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가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아직까지 신앙을 하기에 적어도 이 미국에서 이렇게 신앙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지금 신앙을 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어쩌면 요셉이 말하는 7년의 풍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저희가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이 세상은 정말 말씀의 기근, 영적인 흉년, 그리고 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 흉년이 7년을 대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뒤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요셉은 이 흉년 동안, 풍년 동안 흉년을 위해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아직은 풍년의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곧 흉년의 때가 이를 것으로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지금 요셉이 지혜로 제안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돼요. 지금 아직은 말씀물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할 때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풍년의 모습이 보이는 이때에 흉년을 위해서 저장하고, 정말 그 곡식들을,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취하여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지금하고 늘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미래죠.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미 사단의 활동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수많은 개신 교회들이 교리가 바뀌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보다는 서로 간의 평안함에 더 중점을 두면서 진리가 아니라 화평으로 하나 되자는,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진리보다는 자신을 얼마나 기쁘게 해주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면서 어쩌면 지금 이 진리와 말씀이 아직은 우리 곁에 있지만은 이제 곧 말씀의 흉년이 올 것만 같은 그런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에, 지금 아직은 저희에게 먹을 것이 풍성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꼭 취하고 저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축적하고 나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관리하면서 아주 강건하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하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집을 마련함으로 이제 곧 글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흉년이 이르러올 때에 그것을 능히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셉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고 늘 하나님께 묻고 어디에 있든지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공로를 우리 주님께 돌리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언제 오게 될지 모르는 말씀의 흉년을 대비하여 이 아직은 말씀이 풍성한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이 일부로, 삶의 일부로, 나의 일부로 그렇게 이미 저장이 되어서 이제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변함없이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잠깐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요셉은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서 또 지혜를 발휘하여 바로에게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할지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저희도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주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까지는 저희의 곁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아직은 원하는 대로 우리 풍성하게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나의 것으로 삼아 온전히 반석 위에 섬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사는 저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기도하시는 각 개인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아름다운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